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내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모든 주권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맡기면서 이제 성령님의 주권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을 참아야 한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내 삶의 주권을 성령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동행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삶이 진정한 신앙의 생활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생활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신앙생활은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아예 이미 나는 죽은 자다. 이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좀 알아야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 3절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걸 이제 세례를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 세례를 받게 되는데 세례가 뭐냐?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에서 나도 같이 서게 됩니다. 거기서 단지 그냥 멀찌감치 예수님의 죽으시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못 박혀 괴로워하시는 예수님을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나도 그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예수님의 신음소리가 곧 나의 신음소리가 되지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예수님은 누구를 대신해서 죽은 것입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원래는 내가 죽어야 하는 자리였죠.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죽을 수 없어서 목숨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받으시는 예수님과 같이 이제 꽁꽁 주님께 묶여있는 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믿음의 줄로 꽁꽁 묶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를 하나로 믿음으로 꽁꽁 묶어서 이제 예수님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기운이 다 빠져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죽으실 때 우리의 옛자도 기운이 쫙 빠져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냥 상상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의 실제가 되도록 믿음의 끈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무덤에 돌문이 꽉 닫힙니다. 캄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무덤 안에 싸늘한 시신으로 함께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실제로 돌아가시는 분은 예수님이지만 나도 같이 죽는 것이 되는 것이죠. 지금 나는 이렇게 의식도 있고 숨을 쉬기도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모든 과정에 우리와 함께 동참하게 되면서 우리의 옛자가 함께 죽어지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한 청년이 있는데 배를 타는 선원이었고 이제 곧 결혼할 아름다운 약혼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의 편지를 잘못 전했다는 혐의를 받아서 평생 살아서 나올 수 없는 바위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방이 바다죠. 근데 거기서 많은 시간 고통을 받고 있던 중에 어느 날 자신의 감방의 벽을 잘못 뚫고 나온 늙은 신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신부는 원래 바다로 가려고 수년간 바닥을 뚫었는데 그만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바다로 나가는 게 아니라 청년의 방으로 뚫고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 신부는 청년에게 이 섬을 탈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과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노하우들을 다 전수해주고 그리고 막대한 보물이 있는 섬의 위치까지 다 가르쳐주고 나서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간수는 신부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는 그를 이제 큰 부대에 넣어서 바다에 던지려고 했는데 간수는 이 청년이 간수들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신부를 자기 방에 갖다 놓고 자기가 그 부대 속에 들어가서 이제 간수들은 신부를 던진 거, 시체를 던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청년을 던지게 되죠. 그래서 그가 살아 나오게 됩니다. 결국 감옥에서 나온 그 청년은 이름을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라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신부님이 알려준 그 보물을 찾아서 멋지게 복수를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죽은 신부가 들어갈 그 부대 안에 청년이 대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대신에 내가 못 박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못 박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갈 무덤 속에 나도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옛자가 함께 장례를 치러지게 될 때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한 번은 이런 나의 옛자가 죽는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례를 줄 때 우리는 보통 세례를 물을 떠서 이제 세례자의 머리에 붓고 세례를 주지요. 근데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줄 때 아예 이 사람을 물속에다가 확 잠그고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이건 이제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옛자예요. 죄악 가득한 자아죠.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 그는 이미 죽었고 새로운 자아가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부활한 새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간소한 세례보다 침례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옛자의 죽음을 더 극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은 간혹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얼마든지 놀라운 죽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죽음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옛 자아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인 동시에 내가 죽은 십자가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나의 옛자를 내가 죽이려고 변화되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나의 옛자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믿음으로 나의 옛자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바울이 십자가로 자신의 죽음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 이제 사망 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옛자를 향해서 이제 너는 죽었노라 사망 선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옛자를 향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묻혔습니다. 무덤 속에서 우리는 꼼짝도 할 수 없었죠. 그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아무것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그때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그 몸이 아주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고 예수님의 몸에 체온이 느껴지고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예수님의 묶어놓은 밧줄이 스르르 풀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내 손을 꼭 잡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생 많았지? 일어나. 이제 저 무덤 밖으로 나가자. 그러면서 우리를 데리고 나오시는 것이죠. 무덤 속에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나올 때 우리는 더 이상 옛날의 내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의 신부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아가 된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주님 안에 사는 존재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존재로 완전히 거듭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결혼식을 이제 올리게 되면 그때부터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게 되죠.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죽음으로 연합되었을 때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는 이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자아로 거듭나고 부활하였을 때 이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밤 이것을 상상하면서 이불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옛자아의 죽음을 선포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믿음으로 새 사람의 부활을 선포하지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옛자아가 죽었지만 옛자아가 죽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일은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써 우리는 한 새 사람으로 이미 창조되었지만 우리는 매일 아침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음을 선포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고백하며 그 고백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매일 믿음으로 옛사람의 죽음을 선포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옛자는 죄의 종로로 타던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욕에 따라 살아가던 나의 옛자, 고집 세고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려 하던 옛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죄악의 악순환의 고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고리가 끊어지게 된 것이지요. 과거의 나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죄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무덤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완전히 죽어서 무덤 속에 갇힌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라면 전혀 반응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존재로 거듭나게 된 것이지요.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서 자신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떠도는 소문은 정말 근거도 없고 정말 추측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용이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듣고서 사람들은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입에서 입으로 이 거짓된 내용이 전해지면서 살이 덧붙여지고 확대 재생산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이 이야기의 진원지, 이 거짓 이야기를 퍼뜨린 진원지가 되는 한 집사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속이 타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기도 어려웠습니다. 당장 그 집사님을 찾아가서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따지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과도 받아내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도록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교회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나가라는 얘기랑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그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 지금이야말로 내가 죽어야 할 때이구나. 그리고 그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과거의 저는 죽었습니다. 분노하는 저는 죽었습니다. 억울하게 숨도 못 쉬는 나의 옛자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옛자의 죽음을 선포합니다. 1번 선포하고 2번 선포하고 10번 선포하고 끊임없이 수십 번 수백 번을 선포할 때 어느 순간 정말로 그렇게 분노 가득하고 미움 가득하고 증오했던 자신의 옛자의 죽음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옛자가 죽었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마음의 고요와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렸던 그 집사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도 미워지지 않는 거예요. 집사님만 알고 있어 하면서 소문을 퍼뜨려내었던 사람들에 대한 섭섭함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계속하는데 그 마음속에 어느 순간 기도하던 그가 갑자기 통곡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막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픔에 가득 차서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눈물을 많이 흘리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채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완전히 탈진한 상태가 되었을 때 자신이 이제 정신이 돌아오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게 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교회 안에 부정적인 소문이 나고 그 부정적인 소문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헐뜯고 미워하고 상처 준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 아파하셨구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런 모습에 우리 주님 너무너무 슬퍼하셨구나.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죠. 옛자의 죽음을 인정하고 옛자의 죽음이 내게 실제가 되니 주님의 마음이 쏟아져 들어와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나의 옛자의 죽음이 실제가 되면 모든 문제가 바뀝니다. 분노가 변하여 긍휼이 됩니다. 미움과 증오가 변하여 용서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제 새로운 자아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6장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옛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동의하기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었다면, 나의 옛자가 죽었다면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분노하는 마음도 없고 항상 내 마음에 평안이 넘쳐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실제로는 미워하고 그런 감정들이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혈기가 있고 내 안에 여전히 음란이 있고 아주 악한 성질이 내 안에 불뚝불뚝 성질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죽었다고 말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느끼고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경험되는 것이 다입니까? 무엇이 진리입니까? 언젠가 제가 횟집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회를 먹으면서 산낙지 탕탕이를 먹었는데요. 눈앞에 막 산낙지가 꿈틀거리며 움직이는데 제가 그걸 잘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이 산낙지에게 미안하고 이 산낙지가 느낄 고통 때문에 제가 막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성현이가 앞에 맞은편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얘 이미 죽었어요. 아무런 고통도 느낄 수 없다니까요. 그냥 신경만 살아서 그렇게 움직일 뿐이에요. 그러니 드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낙지를 탕탕이 치고 잘라내면 낙지님이 죽은 것입니다. 고통을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미 산낙지가 죽은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눈앞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그 낙지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옛자가 죽은 것이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죄성이 꿈틀거리고 눈에 보이고 경험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아직 나의 옛자는 안 죽었구나.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믿지 마십시오. 경험되는 것만 믿지 마십시오. 진리를 믿으십시오. 영적으로 내 안에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난 일들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옛자의 죽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옛자의 죽음은 내게 실제가 되고 정말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의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님을 깨달으십시오. 이미 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고 예수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니 눈앞에 보여지고 느껴지는 옛자를 향해 날마다 죽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멋진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는 감사하고 감탄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믿음의 삶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영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요. 우리의 옛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옛자가 살아있고 여전히 우리의 욕심과 탐욕과 또 인간의 감정들이 불뚝불뚝 살아서 주님의 뜻에 거부하고 대항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눈앞에 보이는 대로 믿지 말고 진리를 믿게 해 주옵소서.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옛자는 죽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옛자의 죽음을 날마다 선포하고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새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